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에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같이 합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예배라고 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 구원주 하나님께,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와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창조의 질서요, 창조의 목적이요, 우리 인간의 본분이며 삶의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 서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도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은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다, 예배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배자, 정말 참 예배자를 뽑는다면 아마 다윗을 그렇게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3000년이 지났지만 이 다윗은 여전히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예배자인 것입니다. 다윗이 나오는 성경은 여러분 잘 아는 사무엘상 하, 역대상, 시편이 모두 150편인데 그 중에 73편을 다윗이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특히 시편의 다윗의 그 고백을 보면 놀랍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찬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감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면 다윗은 삶 전체가 예배자였고, 전 일생이 예배자였고, 감정 불문의 예배자였고, 장소 불문의 예배자였고, 나이 불문의 예배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는 본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학자에 따라 다릅니다만 14, 15세 때부터 목동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의 밥통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 사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대적입니다. 엄청난 장군입니다. 전혀 떨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여호와의 구원은 창과 칼에 있지 않느냐하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담대 외치는 그런 고백의 예배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20살에 왕궁에 들어가서 군대 장군을 합니다. 또 왕의 사위가 됩니다. 사위당의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광야로 내몰리게 됩니다. 도망을 간 거죠. 1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 10년 동안에도 그는 여전히 예배자였습니다.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 보면은 사울을 죽일 기회, 자기를 쫓아다니는 사울, 이 사울만 없으면 자기는 왕 노릇할 수 있는데 벌써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은 종인데 지금 쫓겨다닙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칠 수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죽이지 않고 옷깃만 빕니다. 한 번은 물병과 창만 가지고 옵니다. 내가 너를 죽일 수 있었는데,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세운 종을
손댈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예배자였습니다.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여러분이 잘 아는 시편이십니다. 시편 57편 7절 너무 우리가 찬양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주님만을 노래하고 찬양하리이다. 광야에서도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지금까지 방치되었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깁니다. 온 백성들이 나와서 춤을 추면서 예배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궤를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죽는 순간에도 예배자였습니다. 죽는 순간에, 임종 순간에 자기 아들 솔로몬을 부릅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에 보면은 솔로몬을 불러서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너가 내 하나님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마지막까지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 온 일생의 예배자, 전 삶의 예배자, 초지 일관의 예배자, 감정 불문 예배자, 장소 불문 예배자,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자, 이 예배자를 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가 지나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 후반기 때 되어서 우상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14절 다 같이 한번 몽독합니다.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아버지의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솔로몬 왕 후반기에 영토 확장 정책을 펴니다. 외교 정책을 펴니다. 외교 유화 정책을 펴니다. 그렇게 하면서 많은 나라와 교류를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나라의 공주들, 아가씨들을 왕궁으로 데려와서 후궁으로 삼고 첩으로 삼으면서 무려 1000명의 여인들이 왕궁을 점령을 합니다. 그 여인들이 왕궁으로 들어올 적에는, 후궁이 될 적에는 그 이념을 가지고 옵니다.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신념을 가지고 옵니다. 신앙을 가지고 옵니다. 그들의 신앙, 우상의 신앙을 가지고 옵니다. 시돈에서, 암몬에서, 모압에서, 헷에서, 애굽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아스타롯을 가져오고 바알을 가져오고 밀곰을 가져오고 몰록을 가져오고 많은 우상들을 가져옵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에 신전이 세워지는 현상까지 이루어집니다. 다윗 때의 예배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두 동강인을 내어버리십니다.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다 같이요. 이에 계획하고 두 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설치하고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요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인데 이 금송아지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우상 숭배의 국가로 변질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대를 이으면서 지속적으로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책망합니다.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1절 12절에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송아지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를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마당만 밟을 뿐이라. 너 그런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우상하고 왜 하나님하고 겸하여 섬기는 이 신앙의 상태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성에 젖은 예배,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인 예배를 지금 하나님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에서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지는 않는지, 다성에 젖어서 예배를 드리지는 않는지, 하나님보다 더 존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없는지, 우리 목사님 눈도장 찍으러 오고 구역장 눈도장 찍으러 오는 것은 없는지, 와서 진정으로 예배 드리지 않고 출석만 하고 가는 경우는 없는지, 감동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갔는지, 형식적으로 예배 드렸는지 우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예배를 회복시켰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9장 1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이 무너진 예배, 이 엉터리 예배, 이 형식적인 예배, 이 우상과 겸하여 섬기는 이 예배를 타파하고 다윗의 예배를 회복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예배를 회복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봐야 되는 관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회막도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도 있었습니다. 모세의 회막, 성막, 거기에는 법궤도 있었고요, 하나님의 임재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해 주신 대로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본받으러 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금은 보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백향목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금으로 은으로 기둥을 감쌌습니다. 금그릇 은그릇이 즐비합니다. 이 성전 본받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예배를 회복하라.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예배를 회복하라고 했을까요? 다윗의 예배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예배에서는 특별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특별한 첫째가 무엇일까요?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의 시편과 다윗에 나와 있는 성경을 읽어보면 어떻게 저렇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지금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시편을 노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지금도 암송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신앙 고백은 너무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갈비는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를 아는 방법은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하십니다. 왜요? 나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모든 논리들은, 이 세상 모든 현상들은 과학적 방법으로 증명해서 알아낼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이성적으로 사고해서 알아낼 수 있는 방법들도 많습니다. 법적으로도 알아낼 수 있는 방법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내가 누구인가, 예배자인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죽음의 문제, 부활의 문제, 영생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께서 왔기에 하나님으로부터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향한 이 신앙 고백이 예배자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대표되는 이 신앙 고백, 여러분 철저하게 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뼛속 깊이, 우리의 호흡 속에, 맥박 속에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는 신앙 고백들 많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1절 너무 잘 압니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찬송 너무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찬송을 부릅니다. 이 찬송은 1절에서 6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찬송시에 보면은 목가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전원적인 내용이 나와요. 목자가 나오고 시냇물이 나오고 푸른 풀밭이 나오니까 이거 다윗이 젊었을 때 지었는가 보다라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을 다 마친 후에 노년에 이 시를 지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양이었다는 것입니다. 양이라는 것은 뿔도 없습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보지도 못합니다. 날카로운 이빨도 없습니다. 발톱도 없습니다. 오직
목자에게 의존해서 사는 삶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의존해서 지금까지 사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나를 위험한 곳에서 건지셨습니다. 골짜기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항상 먹을 것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 많은 대적들 앞에서도 대적들을 누르시고 그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며 밥상을 차려주시며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셔서 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일생을 살고 보니 나의 잔이 넘쳤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으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진짜로 우리의 고백이 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물질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고백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내 마음속에 살아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건강의 잔이 넘칠 줄 믿습니다. 물질의 잔이 넘칠 줄 믿습니다. 은사의 잔이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잔들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2절과 4절을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놓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잊게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에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 이 짧은 구절에 안다라는 말, 살펴보셨다는 말을 5번이나 반복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행동을 아십니다. 모든 의도를 아십니다. 모든 감정을 아시는 것입니다. 내 말에 혀에서 하는 말도 다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애굽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내가 보았다, 압제가 당하는 알고 있다, 그 신음소리를 알고 있다라고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하는 그 말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시행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이 나에게 살아있다고 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거짓말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교만하게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숨길 수 없습니다. 속일 수 없습니다. 나는 나를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나는 어제 이 생각했는데 오늘 그 생각을 했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거짓말했는데 그 거짓말이 어느새 진실이 되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거짓말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 다윗은 사무엘하 12장에서 여러분 잘 아는 밧세바의 범죄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거 모두 다 아셨습니다. 다윗은 모를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알았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때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은 신상을 적시면서 회개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통곡하면서 회개합니다. 그 통곡의 회개의 시가 시편 51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 죄를 토말하여 주옵소서. 내게 정직한 영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님의 영이 내가 없으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내가 거짓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기에 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매달릴 수밖에 없는 예배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짓 없이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실되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을 때 내 삶의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원수 맺는 것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감정, 이 죄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이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인격과 하나님의 인격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성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하는, 그래서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진정한 고백, 이 신앙 고백이 나의 마음 속에, 나의 피 속에, 나의 호흡 속에, 나의 맥박 속에, 나의 삶 속에 살아 움직일 때에 세상의 모든 물결, 이방의 물결 속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상을 배격할 수 있습니다.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사이비의 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종교 다원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동성애에 빠지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타성적인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서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들 위협하는 은사주의, 신비주의, 감정주의, 감성주의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을 배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확실한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확실한 신앙 고백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의 예배의 특징이 있습니다. 갈망입니다. 간절함입니다. 얼마나 갈망하고 소망하고 간절함이 있는지 모르는 다윗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은 사울왕 때까지 방치되어 있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과정입니다. 그런 이 옮기는 과정에서 다윗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이 시편 132편입니다. 여러분, 132편 3절에서 5절까지를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합니다. 3절입니다.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초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법궤를 하나님의 성전에 옮기기 전까지는 내가 잠도 자지 않겠다, 눕지도 않겠다는 것입니다. 집에 들어가지도 않겠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사모하고 사모해서 이 성전이 회복될 때까지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간절함이 여기에 이 법궤에 옮기는 오늘 본문에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열망하는 그 마음, 여러분 우리의 마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과 간구와 열정과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긴장하여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의 삶으로 회복되도록 노력하고 그 간절함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순간에 우리를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간절함을 통하여 우리는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09편 7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만족한 것을 얻기를 원합니다. 좋은 것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비록 이런 것이 있지만 이거 사모하지는 않아요. 정작 사모하지는 않습니다. 말씀 앞에 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간구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그 말씀 앞에 꿇어 엎드려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간절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도 간절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내 말씀 되게, 내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들 설교할 적에 이 말씀이 내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절함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우리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할 때 그 복이 뭐냐? 히브리어 바라크라는 말입니다. 바라크는 꿇어 엎드린다, 찬양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간절히 하나님께 예배할 적에, 간절히 기도할 적에, 간절히 찬양할 적에, 간절한 예배에서, 간절한 경배에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사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요,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뒤에 120명이 마가의 다방 들어가서요, 간절히 기도할 때,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나옵니다. 이방인입니다.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 듣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모든 가족을 모아놓고 친구를 모아놓고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때에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유받기를 원하십니까? 간절함이 없는 치유가 하나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마가복음 2장에 보면요, 중풍병 들린 사람, 내 친구들이 내 어깨에 메고 옵니다. 예수님 앞에 가려 하니 예수님 앞에 너무 사람이 많아서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어디로 올라갑니까?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지붕을 뜯어서 내리는 것입니다. 그 간절함 때문에 중풍병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12의 혈류병 걸린 환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옷깃만 만져도 나으리라고 하는 그 간절함 때문에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간절함이 없는 회복, 간절함이 없는 만족, 간절함이 없는 좋은 것은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좋은 훌륭한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중아 여호와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모세가 많은 사람과 함께 회막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다 드리고 모세도 나옵니다. 장막으로 가는 침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지파의 장들도 같이 갔겠지. 족장들도 다 갑니다. 그런데 오직 여호수아만 남아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간절한 예배를 향한 열정,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관현악단 연주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문화회관 정기 회원이 되어서 1년에 얼마를 내면 그 회원이 됩니다. 그럼 1년에 몇 장의 무료 티켓들을 줍니다. 또 할인 티켓을 줘요. 그 연주회 가보면, 오케스트라 연주회 가보면 제1 바이올린, 제2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가 쭉 들어오면 그리 다 앉습니다. 앉아서 연주 바로 하지 않습니다. 튜닝을 합니다. 오보에가 A음, 다장조랑 라음이죠. 뿌 부르면 거기에 맞춰서 모든 악기들이 조율을 하는 것입니다. 왜요? 조율을 하지 않으면 연주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얼마나 긴장하고 조율하는지 모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오보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혀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연주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절대 음성인, 절대 말씀인 하나님께 나와서 나의 관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나의 시선을 맞추는 것입니다. 나의 인격을 맞추는 것입니다. 나의 태도를 맞추는 것입니다. 흐트러진 나의 감정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 조율을 하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악기를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악기로 조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에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나를 연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그냥 오지 마시고 간절함으로 예배에 참석하시고 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침부터 토요일 저녁부터 간절함으로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찬양하고 간절히 말씀 듣고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윗의 예배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의 예배에는 아주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 친밀한 소통, 아주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친밀하신가에 대해서, 아주 얼마나 사랑스러운가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는 곳이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인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이 아버지가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버지는 종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마시자. 그러면서 축제를 벌입니다. 온 동네 사람들과 함께 춤을 추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탕자는 모든 재산을 탕진한 불효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손 내미는 아들에게, 갈 곳이 없어서 손 내미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필요하다고 원하는 그 아들에게 친밀함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정함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 이 친밀한 하나님께 다가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만 알고 있지만, 벌 주시는 하나님만 알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면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안 다윗은 사무엘상 31장에 보면은 사울이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를 합니다. 이제 자기 대적이 죽었습니다. 10년 동안 자기를 쫓아다니던 대적이 죽은 거예요.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얼마나 신났겠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10년 동안 쫓아다니던 사울이 죽었으니 이제는 자기에게 소속되어 있는 군사 600명과 함께 쫙 올라가서 그냥 왕궁 접수하면 될 것도 같습니다. 네, 그 군사들은 어마어마한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야절에서 10년 동안 그냥 훈련되었던 군사이기 때문에 이 군사를 읽고 쭉 가면 될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의 한 성을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되 헤브론으로 갈지라. 여러분, 내가 군사 이끌고 올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답합니다. 유다로 올라가라. 다른 지역 가지 마라. 유다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네, 하나님, 헤브론 가겠습니다. 헤브론 올라갔습니다. 유다 지파의 장로들이 와서 기름을 붓습니다. 유다 한 지파의 왕으로 삼습니다. 그렇게 한 지파의 왕으로 7년 6개월 동안 있습니다. 그 뒤에 11지파들은 국정 혼란을 겪습니다. 왕권의 혼란을 겪습니다. 이스보벳을 왕으로 세웠지만 영 불안합니다.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전행을 합니다. 아주 혼란기를 겪습니다. 그러다가 7년 6개월 만에 다윗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윗에 내려옵니다. 다윗에 내려와서 기름 붓습니다. 드디어 12지파의 왕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이지요. 7년 6개월 만에 37의 왕이 된 것입니다. 이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지금 국정 이양기, 혼란기, 이때 쳐들어가면 꼼짝없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군사를 모아라, 무기를 점검하라, 전략을 세우자, 장군을 세우자, 어디로 쳐들어가야 될까라고 하는 전략을 세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열왕기 사무엘하 5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손을 내 손에 넘기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너 가서 블레셋을 쳐라. 내가 내 손에 그들을 주겠다. 내 손에 넘기겠다. 승리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가장 위급한 상황에서도,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갈림길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하나님과 찰떡궁합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왜 죽었는지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죽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역대상 10장 14절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사울을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주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하나님과 말씀을 통하여 소통하고, 기도를 통하여 소통하고, 찬양을 통하여 소통하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 하나님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과 소통할 적에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의 눈물의 의미를 아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입술에 흐르는 신음소리에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의 상처에 손을 내셔서 회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만지셔서 그 상처가 원래대로 회복될 수 있도록 몸과 마음과 모든 인생 전반에 치유다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반응이 있는 예배입니다. 반응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이 반응이 사라지면 굉장히 인간관계도 어려워집니다. 이번에 요사 여러분 텔레비 보면서 일십이란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문자를 보냈는데 대답도 없는 거, 일십이라고 하는데 저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는데 우리 어르신들 그거 압니까? 그 말? 잘 모르시죠? 예, 그리고 일십이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반응이 없는 거. 참 그 관계가 잘 형성이 안 되겠죠. 노룩악수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노룩. 본다. 보지 않고 악수하는 거. 노룩악수. 악수를 하는데 눈은 저쪽에 가 있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이런 반응을 보이면 관계가, 인간관계 굉장히 흐트러지겠죠. 이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반응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16절에 이 세태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아니 너희들은 어떻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도 않고 고울에도 어떻게 울지 않느냐, 어떻게 천국 복음을 전해도 기뻐하지 아니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지옥을 말해도 통회하고 자복하지도 않고 울지도 않느냐. 책망하는 것입니다. 반응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반응, 이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반응 잘 하십니까? 제가 오늘 반응 기술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머 퀴즈입니다. 눈, 코 뜰 수 없을 때가 언제일까요? 선물을 드립니다. 선물에 욕심나시는 분 빨리, 시간이 없으니까 눈, 코 뜰 수 없을 때에는 샴푸로 머리 감을 때랍니다. 좀 크게 웃으세요. 반응을 좀 보이셔야지. 반응 안 보이니까 하나 더. 어떤 사람이 국가의 정책에 너무 인구가 지금 인구가 너무 적다 하니까, 아이를 안 낳는다 하니까
아들, 딸 9을 낳았어요. 9을. 와, 아들, 딸 9을 세자로 줄이면 뭐라고 할까요? 그보다 여전히 제가 상을 드립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아들, 딸 9을 세자로 줄이면 아이구. 예, 반응이 이제 조금 있으십니다. 여러분, 예배에도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지를 창조하여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천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2절에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반응이 없다면 하나님이 뭐라 하실까? 나는 너에게 엄청 은혜를 주었는데 너희들의 예배는 어떻게 그렇게 구워다는 보릿자루 같이 목석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라고 주님은 책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반응 있는 예배였습니다. 시편 47편 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쥐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다윗의 예배는 박수 있는 예배였습니다. 박수는 단순히 박자를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박수의 의미는 기쁨의 표현이요, 환희의 표현이요, 즐거움의 표현이요, 감동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오후 예배, 찬양 예배 때에 정말 힘껏 박수하면서 예배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배는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사업하면서 박수치면서 사업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박수의 의미를 생각해야 됩니다.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감동입니다. 감격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 태도로 우리는 일상생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박수치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으니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이런 삶, 그 삶이 어려울 때도 기뻐하고요, 힘들 때도 기뻐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역대상 16장 36절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성축할지로다 하며 백성들이 뭐라고요? 아멘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멘은 뭐 구호가 아닙니다. 장단 맞추는 거 아닙니다. 얼쑥 같은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추임새라고 하죠. 추임새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은 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이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실 적에 간절함이 들어있는 아멘, 큰 소리 아멘,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배에 방해할 때가 많아요. 그렇게 간절함으로 아멘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가 나에게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적에 이 말씀이 내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바꾸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간절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아멘의 고백으로 일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시편 134편 2절입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하나님을 송축하라. 여호와의 예배를, 다윗의 예배를 드릴 적에 손을 들고 예배드렸다는 것입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고 손을 들고 찬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을 들고 이유가 뭘까요?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찬양을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권능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전능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64편 4절에서 그것도 광야에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들리라. 이 찬양이,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이 다윗이 광야에서 주님을 손들고 찬양했던 그 찬양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라도
내 평생에 어려울 때, 힘들 때, 어느 순간만이라도 나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고 주님 앞에 손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앞뒤 좌우 다 막히고 아래가 다 막혀있지만 내가 손을 들고 있는 하늘에 하늘문은 열려있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로 다윗의 예배는 춤을 추며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로 다 같이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춤을 추며 찬양하고 춤을 추며 예배하고 춤을 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지금까지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오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법궤가 상징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입니다. 말씀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에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정체성의 회복인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춤을 추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춤은 이 걷기를 옮기는 이 순간의 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춤의 의미는 광야를 건넌 사람만이 줄 수 있는 춤입니다. 역경과 고난을 통과한 사람만이 줄 수 있는 춤입니다. 광야를 통과하여 현재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던 사람의 환희의 춤인 것입니다. 광야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이 기쁨의 춤을 출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0편 11절 다 같이요 큰 소리로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슬픔, 고통, 아픔, 절망, 우울함, 이것들이 변하여 기쁨의 춤이 되게 하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통곡이 배옷 장사를 의미합니다. 장례를 의미합니다. 통곡입니다. 절망입니다. 울음입니다. 이것들이 지금은 기쁨으로 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한순간의 춤이 아닌 것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지금 춤을 추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헨리 다웰의 춤추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춤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다. 춤은 기쁠 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슬플 때 시작하는 것이다. 슬픔과의 통은 우리를 초라하게 한다. 그러나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첫 스텝을 내디는 순간이다. 슬픔과 고통 속에 들어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며 춤을 추게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울하고 힘들고 아프고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셀리 댄스, 나하고 춤추지 않겠니? 나하고 춤추지 않겠니? 이때 여러분들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눈물을 머금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이를 꼭 악물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광야에 있다 하더라도, 슬픔의 현장에 있다 하더라도, 억울한 현장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 춤을 추시길 바랍니다. 이 춤은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스텝에 맞추시면 됩니다. 주님의 박자에 맞추시면 됩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주님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주님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주님입니다. 춤을 추면서 주님은 우리 교회의 속삭이십니다. 너의 슬픔의 의미를 곧 알게 될 것이다. 이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할 것이다. 너가 욥의 고난과 결국을 보아라. 요셉의 고난과 그 결국을 보아라. 다윗의 고난과 그 결국을 보아라.
나 함께 춤을 추자. 결국 기쁨의 춤을 추게 될 것이다. 이 성도는 찬양하며 춤을 추게 되는 것입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주와 함께 춤을 추리라.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주와 함께 춤을 추리라.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슬픔을 변하여 춤을 도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통 중에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복음송 중에서 부르신 곳에라 하는 그 복음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구절이 오늘 설교를 한 줄로 요약한다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네. 여러분, 이 자리는 여러분이 부르신 곳입니다. 가정도 부르신 곳이고 직장도 부르신 곳이고 사업터도 다 하나님이 불러서 세운 곳입니다. 그곳은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의 상황은 농독지 않습니다. 여러 상황이 있습니다. 건강에 안 좋은 상황, 재정에 압박이 있는 상황, 인간관계가 얽혀 있는 상황, 감정의 상황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자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황 불문, 감정 불문, 나이 불문, 시대 불문, 장소 불문의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 한 길이 예배의 길이 되어야 되고 살아가는 한순간순간도 예배의 길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모든 여정마다 예배의 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의 예배 속에서는 어떤 상황에도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같이 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